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잠시 쉼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행도도 좀 다녔고요. 그래서 쉼과 휴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 참 인생에 많은 유익이 된다는 생각하는데 느낀 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느낀 바 중에 하나는 세상은 넓다라고 하는 거. 세상은 넓다. 어떤 기업가가 제가 청년 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이 세상을 나가보고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닥치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사셨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역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버드 정신과 연구팀이 1980년대에서 2000년 된 청년들을 조사를 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80%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 뭐 이런 건데 놀랍긴 하는데 일견 이해가 되는 거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다수 인생들이 이 카테고리에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가페 맞죠? 네. 뭐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사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세상은 넓은데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참된 축복인가 여기에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이 길이 맞는가? 산에 올라가 보면 밑에 내려다 보이는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뭐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개미처럼 보이더라고요. 개미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인가?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마음 빼앗겼던 것도 동일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남다르게 부를 추적했던 자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부가 안 오니까 예수님을 떠났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지만은 은근히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부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부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물질에 대한 극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를 뭐 했어요? 쫓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거는 예수님을
그들의 대장으로 삼아서 정치적 혁명으로 독립군으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게 한 가닥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명예의 욕을 쫓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부에 대한, 돈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고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9절 4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습관을 따라 갈란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칭해서 쓸 수 있습니다. 페이라스몬이라는 헬라어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시련이고 아래로부터 오는 것은 유혹이다 말씀드렸죠.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통과하여 정금처럼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좁은 길로 갈 때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좁은 길로 가는 건데 유혹이라는 건 뭐죠? 넓은 길이죠. 쉬운 길.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주는 거죠. 이것은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다. 무슨 유혹일까요? 세상이 주는 명예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식을 가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돈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예의 욕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얘들아 잠깐 폭주하지 마. 막 분주하게 일하지 마. 잠깐 서서 기도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에도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잠. 깊은 잠을 주무셔도 되는데 가끔 이렇게 매가리 없이 앉아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사탄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빠진다는 게 뭐예요?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늪에 빠져본 분 계세요? 저는 늪에 빠져본 적도 있고요. 늪 없어요? 그럼 똥뚝간에 빠져본 분 계세요? 시골에 지나면 밭을 지나다가 이게 흙인지 똥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밟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온몸을 제가 하이타이로 막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늪에 빠지면은 처음에는 뭐 벗어날 것 같은데 무릎 정도만 빠지면은 굉장히 공포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허우적 때도 못 나와요. 무슨 방법밖에 없죠? 소리치는 방법이었어요. 도와달라고요. 늪에 빠지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자 지금 제자들이 뭔가 깊이 빠져 있는데 45절 46절에 보면 이들이 빠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45,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뭐에 빠져 있죠? 슬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46절 한 거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들을 깨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후에 두 분밖에 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또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모른다는 얘기. 우리들의 상태 중에 내가 여기에 빠져있고 무기력함에 빠져있으면 모른다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슬픔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지금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를 데리고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 영화를 보면 여러분 독립군들이 보면은 마지막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칼로 뭐 손가락 잘라내고 막 뜯어내고 막 피에 혈맹 쓰고 우리 이제 주의 우리의 나라를 이루자 하고 막 야 하고 막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걸 기대했던 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때가 왔어.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저 로마에 항거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이 세계를 이루리라 하고 막 독려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돌 던진 만큼 거리, 여기서 지금 아마 교육관 정도 돌 던지겠죠? 저 정도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저자들이 이제 나를 배반할 텐데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건데 막 죽는다는 소리. 아니 지금 거사를 이뤄야 되는 시기에 막 죽는다, 제자들 배반한다. 쟤네들 가서 마가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3번 깨우시거든요. 하나님 저들 왜 저럽니까? 가서 또 깨우시고. 근데 제자들 들으니까 내가 또 죽는다 막 씨름하고 통곡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니까 이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 저 사람이 용맹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죽는다니. 뭐가 찾아온 걸까요? 슬픔이가 찾아온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영화를 하나 추천할게요.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볼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묘사해서 애니메이션 만든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버럭이,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예, 당황이, 따분이, 까칠이, 슬픔이, 이 소심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 당황이입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봐도 귀엽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제 저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캐릭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슬퍼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저 상태예요. 자기가 생각한 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슬퍼하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찾아온 게 있어요. 그게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캐릭터입니다. anxiety라고 하는 이 불안이인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불안이 극도로 찼을 거예요. 두려움, 공포,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일장춘몽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기대했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니 라고 하는 불안이가 극도로 찼어요. 자, 그래서 영화 중에 이 불안이가 한 그 주인공 여자 소녀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갔다. 기쁨이 돋으라고 슬픔 막 그런 거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불안이 극도로 당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데, 한 40초 정도 되는 걸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불안이의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보셨네요. 여기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거는,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불안이가 마지막에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장면 기억하세요? 불안이가 잡고 있던 핸들 보이셨어요? 한 아이가 자기가 핸들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도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가 막 요동을 칩니다.
이 상태를 계속 놔두게 되면은 제자들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정을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에 여러분들 넘어뜨려서 늪으로 빠지게 해서 수렁에 빠지게 한다고요. 신앙의 힘이 사라진다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그것이 무기력증에서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쇼를 한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 와라, 올 때면 와, 내가 당장 이겨줄게, 십자가의 유혹을 이겨줄게, 막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한 장면이 겟세마네 장면입니다. 33절 보시게 되면 약간 하울링이 있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뭐 하셨다 했어요? 놀라시고 동일하게 슬퍼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으로 당하는 감정의 상태를 다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현 설명을 하면 놀라다라고 번역된, 좀 잡고 가야 되겠네요. 하울링을 좀 잡아주세요. 어디가 계신가? 좀 전 상태, 이 하울링이 나오네. 좀 전 상태를 좀 잡아주세요. 여기 놀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놀람에 사로잡히다, 압도되다라고 하는 이 액탄베오라는 단어를 누가가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그를 꽉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이제 그 제자들이 썼던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괴로워하다, 무거움에 짓눌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슬픔보다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감정의 상태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빛으로부터 끊어지는, 잠시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극도의 아픔까지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실 리가 아니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과 불안과 아픔을 주께서 다 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분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당하는 아픔, 상처, 감정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상태로 놔두면 늪에 빠집니다. 나중에 헤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가 돼요. 그러시기 전까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무기력증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감정과 의지의 문제를 주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평상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제 아람어입니다. 이제 구어라고 하는 얘기고, 성경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용어로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고, 말씀하시는 시장 용어, 생활 용어가 아람어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언어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중에 이 기도 중에 기억할 단어 하나가 원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대로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람어로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저 단어를 쓰셨구나라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어원에 어떤 단어로 사용하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에 귀가 쫑긋했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예표와 같은 정확한 기도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고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죠.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차바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아람어 차바라고 하는 단어 어원이 동일합니다. 차바흐, 법령이나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것이 시편 119편의 기도인 것이죠.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전심으로 찾으면 그분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 이게 주의 원대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었던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의 두 번째 뜻은 신의 계획을 의지하다, to will, 기쁨을 찾다, to find pleasure, 선택하다, to choose, 이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권한도 나에게 있는 거 너희들은 모르냐? 원수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로 저들을 처단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나에게 있는 걸 모르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힘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과 생각을 접고 총사령관이신 나의 대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제 to choose, 당신의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불안과 슬픔과 수많은 감정 속에서 나의 주도권으로 인생을 잡고 살려고 해요. 이게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주여, 나의 뜻을 꺾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경건의 시간을 합니다마는 다 대다수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하옵소서, 내 사업 번창하게 하옵소서, 부죠. 하나님, 내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명예를 얻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지죠.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한 겁니다. 기도를 바꾸시기를 주여로 축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경험해야 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43절 말씀 보니까 이 기도를 읽을 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 이제 내가 잡았던 주도권을 잡아 하나님의 뜻에 옮기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인생의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는 짐의 크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졌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삶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고,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행복이요 가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내 뜻을 막 이뤄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 배워야 할 놀라운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많이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무거운 짐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을 좀 적어놨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60년대 사람이에요. 시카고의 법률회사 사장이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노스웨스트 장로신학교 이사 및 운영진이었습니다. 굉장히 빵빵한 분이죠. 이 아내도 그때 당시에 그 무디 전도자라는 분 아시나요? 무디.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전도로 유명한 무디 전도자의 주일학교 교사로 회계 집사로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가정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1870년에 첫째 아들을 잃어요. 1871년에 전 재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의 나이 43세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네 딸이 이제 있습니다. 5자녀인데 네 딸이 함께 이제 유럽으로 잠깐 쉼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무디의 전도 집회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회개와 뭐 기타 여러 가지 도와주기 위해서 여행 겸 전도 집회도 참석해서 도와줄 겸 유럽 여행으로 떠나는데 마침 이 스페포드가 회사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다시 쪼여나겠다 하고 배를 타고 이 5 식구가 탈을 가다가 영국의 배랑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배가 좌초가 돼요. 그래서 이 배에 좌초가 돼서 내 딸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일하게 이 아내만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전보로, 그때 당시 전보로 Saved Alone,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라고 하는 전보를 남편이 받습니다. 졸지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딸도 다 물 밑으로 수장된 것을 전보 하나를 받고 전부 하나 붙들고 유럽으로 그 배를 타고 다시 혼자 이제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배가 당신의 딸들이 잠긴 일을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위로를 해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가 그 말을 듣고 배 밑에 있는 물을 보면서 불안과 슬픔과 걱정이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자기가 선실로 올라가서 자기 방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분의 히스토리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의 일대기에 보면 갑자기 알지 못하는 평강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잡았던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내 재물 주도권을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근데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괴로워했군요 하고 그가 식기 하나를 적습니다. 그 식기가 오늘날 찬송가로 바뀌어요. It is well, it is well,
God's will be don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려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Go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 내가 평안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식기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 무디 전도협회의 그 음악 감독이었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분에게 이 식기가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 필립 블리스가 거기에다 곡을 입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하는 찬양이 탄생되었어요. 이 찬송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들으시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의 주도권을 주께로 이양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내 것을 주께로 이양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내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